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지혜입니다. 이 몸은 번뇌의 바다에 서 있으나 부처님의 이름은 이미 저 언덕에 닿아 있습니다. 중생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서원에서 흘러나온 약속입니다. 말법의 시대라 하여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쉬운 길이 가장 깊은 길이 되었음을 선도대사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가 부족해도 수행이 모자라도 다만 한 마음으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어떻게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하는지 그 참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연불이 한 생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발언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생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당나라 장안의 어느 저녁 광명사 앞마당은 고요했다. 선도 화상은 법문을 마치고도 법당을 떠나지 않았다. 등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한 소리, 나무아미타불을 쉬지 않고 염하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스님, 정말로 중생이 아미타불의 이름만 불러도 반드시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선도 화상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수행자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서원을 대신 전하듯 단정하게 대답했다. 연불필증이다. 그 말은 교묘한 설명도 조건도 없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지나치게 단순했고 의심 많은 이에게는 너무 단호한 말이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죄 많고 지혜 없는 중생도 예외가 없습니까? 선도 화상은 고개를 저었다. 예외는 중생이 아니라 의심이다. 그날 밤 선도 화상은 다시 연불에 잠겼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 소리 한 소리가 마치 어둠을 가르는 등불처럼 법당을 채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중생을 구하는 것은 수행자의 공력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아미타불의 본원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하지 않으셨다. 깨달은 자만 오라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라. 그 부름이 너를 건너게 하리라. 선도 화상은 평생 그 말씀을 조금도 덜거나 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깊었고 동시에 쉬웠다. 중생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은 수행의 끝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부처님의 대비가 중생에게 건네는 가장 처음의 손길이었다. 선도대사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불법이 사라졌다고 탄식했다. 경전은 많았으나 실천은 드물었고 법문은 높았으나 삶은 따라가지 못했다. 이를 사람들은 말법의 시대라 불렀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아낼 힘이 중생에게서 약해졌기 때문이다. 선도대사는 이 혼란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시대의 중생은 어떤 법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답을 그는 혼자 만들지 않았다. 먼저 담란 법사의 가르침을 통해 자력의 수행보다 타력의 서원이 얼마나 깊은 대비인지를 배웠다. 이어 도작 법사를 찾아가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길을 나섰다. 좋은 법이 있다면 멀고 가까움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구도의 길에서는 거리보다 간절함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도작 법사는 선도대사를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이 젊은 스님은 교리를 늘리려 온 것이 아니라 중생을 살릴 길을 묻기 위해 왔다는 것을 도작은 말했다. 불법은 하나이되
들어가는 문은 시대마다 다르다. 지금은 높이 오르는 길보다 누구나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 그 다리가 바로 연불이었다. 선도대사는 그 말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보았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뛰어난 법이 아니라 가장 많은 중생이 건널 수 있는 법을 설하셨다. 그것이 방편이며 그것이 대비였다. 그래서 선도대사는 깨달았다. 말법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였다. 지혜가 부족해도 업이 무거워도 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그는 선언했다. 시대와 근기에 맞는 법만이 중생을 살린다. 이는 불법을 낮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부처답게 되돌려 놓은 말이었다. 말법의 시대란 길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가장 쉬운 길이 가장 절실해진 시대였다. 선도대사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수많은 중생에게 다시 길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말법의 시대란 법이 사라진 때가 아니라 중생의 힘이 약해진 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가장 높은 길이 아니라 가장 많은 이가 건널 수 있는 길이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진리가 아니라 짐이 된다. 수행이 어려워진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서원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연불은 쉬워서 얕은 것이 아니라 깊어서 단순하다. 지혜가 부족해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면 그것은 이미 대비되다. 중생을 살리지 못하는 오름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 말법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선도대사는 연불을 선택했다. 천리를 걸어 스승을 찾는 발걸음은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력의 문이 닫힐수록 타력의 문은 더 넓게 열린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 시대와 근기에 맞는 법이란 중생의 눈높이로 내려온 진리다. 연불은 도망이 아니라 생사를 건너는 가장 고든 길이다. 말법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전이 아니라 한마음의 신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묻는다. 지금 이 중생은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선도대사는 오랫동안 묻고 또 물었다. 중생은 왜 수행을 알면서도 건너지 못하는가? 그 답은 중생의 게으름이 아니라 길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다. 관무량 수경에는 두 갈래의 길이 드러난다. 하나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관상으로 정토를 보는 성도문, 다른 하나는 일상의 번뇌 속에서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토문이다. 성도문은 깊고 정묘했다. 그러나 선도대사는 보았다. 관상은 맑은 마음을 전제로 하고 그 맑음은 이미 수행이 깊은 이들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분명히 했다. 관상은 방편이고 칙명은 본문이다. 부처님께서 관무량 수경에서 마지막에 이르러 굳이 10번의 연불을 설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중생의 삶은 늘 산란하고 마음은 고요할 날보다 흔들리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선도대사는 이 가르침을 말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몸으로 증명했다. 30년 동안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았다. 자리에 눕는 대신 벽에 기대거나 무릎을 세운 채 입으로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놓지 않았다. 힘이 다해 쓰러질 때까지 연불했고 다시 정신이 들면 연불을 이었다. 그의 수행은 극단이 아니라 서원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였다. 그 정진 속에서 그는 연불 삼매를 얻었다. 연불을 할 때마다
입에서 광명이 나와 법당을 밝히고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비추었다. 그래서 그 절은 광명사라 불리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다. 스님, 정말 중생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정토에 왕생합니까? 선도대사는 조금도 꾸밈없이 답했다. 연불필증이다. 그 말은 위로도 격려도 아니었다. 이미 성취된 아미타불의 본원을 그대로 전한 선언이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하겠다고 세운 서원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었다. 깨달은 자만을 위한 문이 아니라 부를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다. 그래서 선도대사는 말했다. 중생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의 힘은 수행자의 공덕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서원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중생은 그 서원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연불은 노력의 크기를 묻지 않는다. 다만 믿음을 묻는다. 이것이 관무량 수경이 마지막에 남긴 가르침이며 선도대사가 평생을 걸고 증명한 부처님 참뜻이었다. 관상은 고요한 일을 위한 길이고 칙명은 흔들리는 중생을 위한 길이다. 부처님은 완성된 수행을 요구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먼저 주셨다. 연불이 쉬운 이유는 중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방편은 진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닿게 하는 달이다. 말법의 시대의 가장 깊은 수행은 가장 단순한 믿음이다. 수행의 공덕이 아니라 서원의 힘이 중생을 건넌다. 관무량 수경의 끝에 남은 가르침은 10번의 연불이었다. 연불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 아니라 생사를 맡기는 신뢰다. 잠없는 정진은 공력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서원을 의심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광명은 수행자의 몸에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에서 흘러나온다. 연불필증이란 말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중생이 부르는 것은 이름이지만 부처님이 응하는 것은 생명이다. 성도문은 오르는 길이고 정토문은 안기는 길이다. 연불삼매는 마음을 비우는 경지가 아니라 마음을 맡기는 경지다. 나무아미타불 한 소리는 중생의 노력보다 부처님의 대비를 먼저 믿는 소리다. 선도대사는 오래 머물던 산서성의 골짜기를 떠났다. 수행하기에는 고요한 곳이었지만 중생을 만나기에는 너무 깊은 곳이었다. 그는 알았다. 불법은 숨는 곳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시험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장안으로 향했다. 당나라의 수도, 세상의 소리와 욕망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곳. 그곳에서 연불의 한 소리를 울리겠다는 것은 침묵 속 수행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장안에서의 교화는 달랐다. 선도대사는 높은 법상에만 서지 않았다. 시장으로, 길목으로, 절마당으로 나아가 대중의 언어로 부처님의 마음을 전했다. 그가 가르친 것은 복잡한 교리도 어려운 수행도 아니었다. 몸으로는 예배하고 입으로는 아미타불을 부르며 마음으로는 그 서원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전수연불이었다. 선도대사는 말했다. 이렇게 한다면 만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생한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중생을 믿은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을 의심하지 않은 말이었다. 그의 명성은 점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아미타불의 화연이라 불렀다. 그러나 선도대사는 그 칭호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한 이름만을 가리켰다. 나무아미타불. 열반의 때가 다가오자 선도대사는 대중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 몸은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바치고 이 목숨은 아미타불 전에 귀하겠다. 그리고 그는 서쪽을 향해 합장했다. 그 모습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감에 가까웠다. 선도대사의 삶은 한 가지를 증명했다. 신앙은 깊은 산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도 중생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선도대사의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라 질문으로 남는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 이름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는가? 삶의 끝자락에서도 나를 건너게 하는가? 만약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를 수 있다면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 신앙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부르는 그 한 소리에 있다. 불법은 깊은 산에서 완성되지만 중생은 세상 한복판에서 구해진다. 신앙이 골짜기에 머무르면 수행이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대비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숨는 법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법이다. 장안으로 향한 선도대사의 걸음은 교화가 아니라 서원의 실천이었다. 대중 속으로 들어간 불법은 높아지지 않고 가까워졌다. 전수연불이란 몸말 마음을 모두 맡기는 신뢰다. 중생을 빠짐없이 건너게 하는 힘은 수행자의 공력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이다. 아미타불의 이름은 외우는 말이 아니라 돌아갈 방향이다. 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선도대사의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서원 속으로의 귀환이었다. 화연이란 기적이 아니라 대비가 삶이 된 모습이다. 부처님을 닮는 길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불법은 더 쉬운 얼굴로 나타난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물음은 곧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지금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삶의 끝에서도 나를 건너게 한다면 그것이 곧 바른 신앙이다. 선도대사의 발걸음은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깊은 산의 고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한숨과 울음이 뒤섞인 세상 한가운데였다. 그는 알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건네는 것이며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는 것임을. 말법의 시대라 하여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가장 쉬운 길을 남겨두셨다. 지혜가 모자라도 수행이 깊지 않아도 다만 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 선도대사는 그 이름을 산중에 묶어두지 않았다. 장안의 거리로 대중의 입으로 삶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옮겨놓았다. 그가 전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몸은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 그 방향이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이었다. 열반의 순간에도 선도대사는 자신을 남기지 않았다. 오직 한 이름만을 남겼다.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다. 다만 건너게 하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고통을 없애겠다는 말보다 고통 속에서도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대비였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우리에게 남아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 이름이 두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고
끝자락에서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이미 그 길은 시작된 것이다. 신앙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부르는 그 한 소리에 있다. 깊은 산에 머물던 이름 하나, 사람의 숨결을 찾아 세상으로 내려왔다. 고요한 골짜기에서는 별처럼 빛났으나 장안의 거리에서는 등불이 되었다. 수행이 높지 않아도, 마음이 맑지 않아도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 그것으로 길은 열렸다. 관상은 멀고 현실은 흔들려도 입술 위에 머무는 한 소리,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은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며 다만 안아주었다. 선도는 자신을 남기지 않고 이름만 남겼다. 가르침 대신 방향을, 공덕 대신 서원을. 열반은 떠남이 아니었다. 서원으로 돌아감이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 이름은 경전속이 아니라 오늘의 입술 위에 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부르며 살아가는가? 만약 그 한 소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는다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